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입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우신 님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여기에 주께서 뜻하신 우리 통에 펼치신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니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주의 밝은 주신
찬양이 몇 장까지 있어요? 모르시죠? 신구약 성경 66권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아는데 64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찬양이 나는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줄 알았더니 아니구만요. 외국 사람 낸시 프라이스라는 사람이 지은 찬양시입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찬양 부르는데요. 경배와 찬양입니다. 261번 세상 일에 실패했어. 경배와 찬양입니다. (261번)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널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아멘. 아침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차 먼저 6,749번째 예물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22절 말씀에 구습을 버려라.
옛사람은 구습을 버리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던 방식이 있거든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게 몸에 배어서 아주 편해요. 그게 또 재미있거든요. 또 내 생각이 옳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변하려고 안 해요. 여러분 운전을 해도 꼭 가는 길로만 갑니다. 새로운 길로 이렇게 한번 가봐야지. 그런 시도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왔던 길이 편하거든요. 잘 알았기 때문에 또 몸에 익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웬만하면 그런 거 운전하는 것 하나부터 밥 먹는 것 또 옷 입는 것 양말 신는 것까지 옛날 구태한 것 그대로 가지고 살려고 그래요. 변하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변하면 뭐 한다고? 죽을 때가 됐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것, 마시는 것, 행동까지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쉽던가요? 살을 빼려고 하려면 식단 관리하고 또 운동요법을 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면 사람들이 다 비만에서 탈출할 수 있겠죠. 근데 안 돼. 요요 현상 때문에 금방 깨져버리고 또 깨져버리고 그럽니다. 내가 아는 어떤 분은 내가 우리 남원교회 온 이래 지금까지 목사님 나는 살을 빼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을 빼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야, 너 살이 90kg를 넘어가는데 키는 작은데 그렇게 뚱뚱하면 어떡해. 그랬더니 너가 5kg를 뺀 그 순간 내가 100만 원씩 줄게. 그랬대요.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어. 5kg 뺐다가 1kg 살이 붙으면 대신 500만 원을 내야 돼. 그랬대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대답을 안 하고 있대요. 그만큼 사람이 몸에 살을 빼는 것도 참 힘든 거예요. 쉬우면 금방 수백만 원 벌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습을 벗어버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버려야만 우리는 의의 세마포를 입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옷이 낡으면 낡았네. 그리고 벗어버리잖아요. 가감히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의료함에다가 버려버리잖아요. 근데 우리의 구습은 변하려고도 안 하고 벗어버리려고도 하질 않아요. 그대로 살아요. 그대로.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대로 하나도 안 변해. 하나도. 예배 참석하는 것, 새벽기도 나오는 것,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똑같아요. 여상. 다른 건 다 변하거든요. 다 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구습은 그대로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뭡니까? 뒤돌아보지 마. 그랬어요.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앞만 보고 전진해 나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질 못해서 뒤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뒤돌아서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실패한 요인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해왔던 행동이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구습으로 다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그래도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사람들이 구간이 명관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워야 변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워져야 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실패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뭐냐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좀 마음의 경성함을 가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신앙생활을 우리 더 잘하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 더 많이 뛰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수군거리면서 야,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누가 좌의정 앉고 누가 우의정 앉고 누가 정권을 예수님이 정권을 줄 때 우리는 어떤 포지션 어떤 자리에 있어야 돼?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전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권세를 얻으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예전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구습 때문에 제자들은 결국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건까지 터졌어요. 어느 누구 하나 십자가 사건 앞에 정말 당당히 맞선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필립보스 3장 13절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태를 향하여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전진하겠다 그 이야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앞만 보고 달려간다. 뒤돌아볼 여력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뒤돌아보던가요? 마라톤 선수들은 한 번씩 레이스를 조절하기 위해서 뒤돌아보긴 합니다만 100m 달리기 하는 사람들 400m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뒤돌아보던가요? 뒤돌아보는 순간 속도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경기장에서 다른 박질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앞만 보고 달리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닙니다. 앞만 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그러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원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이제 전진밖에 없어요. 후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이 그 도성을 그 나라를 다 멸망시켜 놨는데 멸망한 나라가 뭐가 좋다고 그리 돌아가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어떤 존재가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1장에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24절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됐는데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결심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결단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안 되잖아요. 그건 내 결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손써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왜요?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끌려서 질질 끌려서 살아가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해 주신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이 틀린 것이 하나가 있던가요? 그분이 잘못된 것이 하나도 있던가요? 언제나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 믿어요. 그러면서 에베소서에 보니까 1장 3절에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다.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살아간대. 이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말씀하는데 야고 3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상결하고 다음에 합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야고보 사도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란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의 선물인데 그게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이 7가지 열매가 열매 맺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바뀌어야 돼.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런 여러분 마음에 핵책이 오고 마음에 그런 갈등이 올 때 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 삶에 변화가 찾아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축복 아시잖아요. 얼마나 좋던가요? 얼마나 방방 떴잖아요. 내가 그랬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하루 말씀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청년 때. 그날은 얼마나 좋았던지 밤새도록 눈물만 흘렸어. 밤새도록. 너무너무 감사했어. 이런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구나 생각하니까. 그리고 신학대학을 갔잖아요. 그리고 시골 지금은 큰 교회가 됐습니다만 삼능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일산 가면 삼능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능이라는 것은 왕비의 능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 공능, 삼능 이런 것은 능이 있는 지역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삼능교회라고 장로교회였습니다. 내가 이치를 알아요. 저쪽 이재권 집사님 앉은 그 자리에 내가 앉아서 창가에서 예배를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로마서 말씀을 강론을 해 주셨어요. 그날 내 영혼 위로 하늘빛이 쫙 비춰오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더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어요. 다들 다 졸고 있을 때 그 목사님은 특기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다 나오니까 조는 시간에 땡을 한 번씩 꼭 쳐요. 근데 나는 그날 정신이 바짝 들었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예배 시간만 아니었으면 내가 춤을 추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니까 그때부터 내 삶에 예배 시간에 조는 게 없어졌어요. 진짜 지겨워서 졸고 말씀 듣기가 어려워서 졸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내 삶 속에 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한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예수의 피로 속량 곧 제사함을 받은 자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목사하고 겉모습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심령까지 정말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돼요.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데 속에서는 오만 가지 욕심으로 가득 채우고 살아서는 안 돼요. 다 비우세요. 그냥 다. 여러분 채기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비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죽을 먹고 또 약을 먹고 그래야 처리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비우지 않으면 또 채하고 또 채하고 채기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 채기가 없이 하려면 비워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찬 삶을 살려면 내 안에 있는 오만 가지 세상 것들을 다 비워내는 작업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이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심령, 속마음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예수 믿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